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곳에 오소서. 오자고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에 힘입고 성령 충만하고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으로 새 기름을 부어주시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또 교회를 통해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을 주신 주님, 오늘 안의 권능으로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으로 열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껴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잘못된 모든 것들이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게 이 나라를 잘 인도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심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울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우리 성경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또 예배 중에 주시는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너는 왜 사니?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잘 살아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 하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사람의 인생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100세 인생, 젊은이들은 100세가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내 생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우리는 큐티를 사무엘상 말씀을 끝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에는 사울왕과 세 아들의 죽음, 또 사울왕과의 몰락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울왕이 인생을 잘 살았다고 보십니까? 잘못 살았다고 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울왕의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울왕은 잘못 살았던 사람의 표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에서 우리는 사울왕의 인생을 보면서 잘못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울왕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사울왕을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는 날 빼고 바로 그 앞날까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사울왕을 어떻게 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사울왕을 선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울왕은 인물이 좋습니다.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얼굴만큼 더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얼짱, 몸짱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비난받고 적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서 일약 나라의 왕으로 선택이 되어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출세로 따지면 이것보다 더 큰 출세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권세자였습니다.
왕으로서 2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20년 동안에 사울왕을 볼 때에 사울왕은 성공한 인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사울왕의 부와 명성,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사울왕이 치렀던 전쟁, 마지막 전쟁 외에는 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왕으로 뽑히고도 선택되고도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을 때,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리더십을 발휘해서 큰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또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 외에 2번의 침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요나단의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의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승리하면 최고의 영광은 왕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존하는 사람에 대한 성공 사례에 대한 책을 쓴다면 사울왕은 그 당시에 성공 사례로 책에 기록될 인물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해석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서 사울왕을 볼 때 사울왕은 잘못 살았다 하는 것은 사람들의 그 시대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해석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사울왕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울의 마음과 사울의 행동을 하나님은 일찍부터 다 알아보시고 사울은 아니다 라고 하나님은 평가를 내리신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괜찮아 보였던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고 보니까 사울왕에게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왕은 잘못된 것만 남긴 것입니다. 사울왕이 죽었을 때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게는 큰 기쁨과 영광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사울왕의 죽음은 원수의 나라의 잡신에 불과한 다곤신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은 사울 가문 자체에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사울왕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큰 슬픔과 괴로움만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자, 그 모든 사울왕의 기록 중에 마지막 때 그나마 사울왕이 좋게 기억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사울왕과 아들 3명이 함께 전사를 다했습니다. 목이 베어지고 블레셋으로부터 그 시체가 성에 걸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좀 멀리 있는 길랏 야베스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길랏에 있는 사람들은 용사들이 자원을 해서 용감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시체 있는 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시체를 무사히 가져와서 자신들이 땅으로 돌아와 화장을 하고 장례를 지내줍니다. 7일 동안 금식까지 해줍니다. 그럼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그렇게 위험한데도 죽음을 각오하고 용기를 내어서 블레셋 진영까지 가서 사울왕과 왕자들의 시체를 모셔와서 장사 지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왕의 생에 단 하나 남을 수 있는 것, 잘했던 것,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언제 잘했느냐? 사울왕이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누가 왕이 될 것인지 제비를 뽑았는데 그 당시에 무명이었던 사울이 뽑혔습니다. 백성들이 베냐민 집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뽑혔다고 무시를 합니다. 그때 길랏 야베스라는 지역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날 이 땅에는 모두가 죽게 된 것입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전령들을 각곳에 보내서 이 소식을 알리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길랏 야베스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도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리고 사울에게서 큰 노가 일어났다. 의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여서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큰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20년 전에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들입니까?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 멋진 사람들입니다.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사울의 인생에서 다 죽고 나니까 단 하나 남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해서 행한 전쟁, 그 단 하나, 그것이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무엇이 남겠습니까? 해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어 행하는 일만 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인기를 얻고 명성을 사람들로부터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재와 같은 것이고 다 연기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시에는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을 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젊다고 못 깨닫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해서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조금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인상적인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의 지혜서입니다. 인생을 살아보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려보고 깨달은 것을 전도서에 남겼습니다. 전도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헛되더라. 그냥 한 번에 그냥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무려 5번에 걸쳐서 헛되다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살아서 욕심대로 다 붙잡아 보았더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그것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더라. 연기처럼 다 날아가는 것과 같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증명하듯이 쭉 써내려간 것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를 통해서 진짜 해주고 싶은 말씀이 12장에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여기 너는 청년의 때에 라고 말합니다. 청년의 때는 무엇을 해보려고 시도하는 첫 시대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때에 더 늦기 전에 더 공고함에 오기 전에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구나 하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지 말고 어둡기 전에 너무 늦지 말게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가 남아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들은 다 헛것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말씀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에는 여러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4가지 종류의 말씀들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위로의 말씀들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많이 가르쳐 보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첫 번째로 듣는 말씀으로 감격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으로 많이 듣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도 기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신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케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격려해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격려하는 말씀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을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늘 세우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어디로 가든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격려를 줍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들었던 언약도, 이삭이 들었던 언약도, 야곱이 들었던 언약도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요셉의 꿈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이 들었던 말씀, 너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예언적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대단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위로의 말씀도 중요하고 격려의 말씀도 중요하고 약속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은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다른 것들은 다 우리의 신앙을 돕고 우리의 삶을 도와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서 남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위로하는 말씀도 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주시고 약속의 말씀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사명은, 소명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남는 것은 순종하는 말씀을 통해서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최고의 영예로운 일을 맡기십니다. 모세 때 약속하셨던 약속, 아말렉 정복에 대한 사명을 사울에게 주셨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가장 힘든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아말렉에게 대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과 아말렉에 속한 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했었습니다. 제거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의 말을 섞었습니다. 백성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을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는데 너의 왕위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너도 망하고 가문도 망할 것이다. 라는 엄청난 말씀만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사울은 그 말씀 위에서 한평생도록 불안 위에서 인생을 살다가 떠난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옆에서 보면 사울의 인생은 화려했고 성공적인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을 해석하시기에 사울의 인생은 남는 것이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잘못된 인생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살아가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입에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화살 부대에 쫓김을 받으면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무기를 든 사람에게 죽여달라고 하면서 한 말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홀욕을 당하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겠다 하면서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합니다. 병기된 소년이 감히 칼을 쓰지 못하자 사울은 자기 칼에 몸을 던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는 할례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라는 것이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것들이 가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헌신도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지상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전도한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여기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목적입니다. 영혼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제자를 삼아서 그 한 명의 영혼을 바꾸어서 남긴다면 여러분 남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암몬 사람들을 쳤던 것, 그래서 길라 사람들을 구했던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모든 부분을 다시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교회 생활, 나의 가정 생활, 나의 직장 생활, 나의 사회 생활, 모든 것 속에서 나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뒤죽박죽 인생이 될 것이고 남지 않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제목이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남는 인생으로 살고자 합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가? 성령에 의지하여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이용을 하면서 내 삶에 조금이라도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삶의 틀을 바꾸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틀을 바꾸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삶의 목적을 바꾸어서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있어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것들만 우리가 누리고 그것들만 가지고 은혜 속에서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작 가장 중요한 순종하는 삶,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는 관심이 없는 저희들은 아닌지,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 않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 마지막 끝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구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결단합니다. 헌신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며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